같이 우리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림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서정과 본문도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본문들로 계속 구성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성경 동화를 보셨는데 그 성경 동화에서 보셨듯이 성령 강림절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동화로 본 내용을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같이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이 오실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줄곧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오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였고 제자들은 각 나라 말로, 그곳에 모였었던 각국에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의 그 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전에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러나 지극히 일부 특정한 사람,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주의 영이 임했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죠. 우리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본문이 출애굽기 19장인데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 정도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려오라. 하지만 제사장이나 백성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은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가까이 오기만 하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맺고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중보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면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만큼 영광스럽게 됐다라고 묘사가 돼 있죠. 이렇게 모세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차이가 있었고 말씀의 권위로서의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서 전달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례적으로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장로들에게 임한 일이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위에 내리셨던 영을 장로 70명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영이 들어오자 그들은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번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을 장막으로 성막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장로들은 모세에게 임했었던 그 주의 영이 그들에게 이제 모인 장로들에게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임한 표시로 예언을 합니다. 물론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일회성으로
하지만 주의 영이 임했다는 표시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로 임명된 자들에게는 주의 영이 임했어요. 아주 놀라운 광경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의 하는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젊었으며 모세의 보좌관으로 일할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는 사람이죠. 아직은 보좌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볼 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장로들이 주의 영을 받고 예언하고 이런 일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마땅치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호수아는 모세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기록에 보면 장로들도 올라가지 못했던 시내산에 모세와 단둘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과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런 여호수아가 볼 때 지금 장로들이 자신도 경험하지 못한 주의 영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저건 말려야 합니다. 이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2인자인 나도 안 받았는데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 질투하는 것이냐?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이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두에게 내리셨으면 좋겠다. 저는 모세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이번에 이 말씀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질투하지 말아라. 오히려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로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 모두에게 내렸으면 좋겠다. 여기 장로들처럼, 아니 모세 자신처럼 주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좋겠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영광을 맛보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모세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란 것이죠. 그가 정말로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바람은 이루어졌죠. 모든 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제자, 수제자에게만 오신 것이나 어떤 한 사람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신 것이다라는. 구약에서는 모세만 받았던 주의 영을, 어쩌다가 이례적으로 장로들이 한 번 받았던 주의 영을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받게 된 것이죠. 네.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쭉. 주의 영이 지금 임하셨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누를게요. 지금부터는. 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지금 얘기 답 나오죠?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모세가 바랬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강림 사건에 기록된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해요. 성령님이 오실 때 현상들, 성령님이 오셔서 일어난 변화들,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머물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숫자를 다 셀 수 있네요. 너무 좋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불꽃처럼 나타나셨는데 그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남자, 여자 관계없이, 어린이, 노인 관계없이, 신분의 높고 낮음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모세만 받았던 주의 영을,
어쩌다가 장로들에게 한 번 임했던 주님의 영을 지금은 모두가 예수님만 믿으면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대제사장만 대면했던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누구나 대면하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의 성령 임재의 민주화. 제가 이 민주를 안 좋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민주화, 성령 민주화. 주님께서 모두에게 임하신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그 능력과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낮은 자든지 높은 자든지 누구든지. 이제 모든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경험하고 이 모든 사람이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이지요.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자. 선지자, 제사장이 이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제나 목사, 특별한 신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 평신도 이런 위계 없이 주의 영을 받은 자는 모두 평등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 수 있는 영광을 맛볼 수 있는 특권이 있음과 동시에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난 사경회 때 나눴던 제사장의 역할, 책무 혹시 기억하세요? 제사장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고 구별된 존재라는. 그래서 제사장은 말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게 의무예요. 책무입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신 성도는 바로 이렇게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보통 뭐 집사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장로가 안 된 분을 성도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천국에는 성도만 있습니다. 성도만이 천국에 가요. 목사가 가는 게 아니고요. 혹은 누군 거기에 가면 당회가 있다고 하면 당회 없어요. 확신합니다. 당회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임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로. 근데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자신의 특권만을 주장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보기 싫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꼴 보기 싫은 모습이 어디 있어요? 특권만 주장하고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건 단지 보기 싫은 것을 넘어서서 어떤 성도가
나도 제사장이야 라고만 하고 특권만 주장하고 성도로서 마땅한 책임을 안 진다면 그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강연 영상 하나를 좀 봤는데요. 강연 중에 국민과 시민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왔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격이 주어지는 거래요. 국민은. 따라서 아무 대가가 없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민은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행동할 때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란 자신이 시민임을 자각하는 국민이 많은 사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사하고 자신의 의무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성숙한 사회, 질서 있는 사회가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자유를 누리는 것도 자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심지어 피를 흘리면서도 4.19, 5.18, 6월 민주항쟁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특권과 함께 이 특권과 함께 제사장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가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와 능력을 잘 행사할 때 그 나라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표라는 것입니다. 다 모세요, 다 아론인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주셨을 때도 그 성령의 은사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다 다르게 주셨잖아요. 그것은 각각이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이에요. 한때는 모세만 받았던 권위인데 그것을 지금 받은 자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부르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벌벌 떠며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직접 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가서 듣고 오세요. 이랬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존재, 우리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직접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제도, 목사도, 어떤 성령의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동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한 책임. 구별되게 먹고 구별되게 입고 구별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제사장으로서의 기준을 따라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먹고 세상이 즐기는 걸 다 먹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입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곳에서 살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성도로서 말씀과 주의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먹고 입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임을 자각하고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직접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특권과 그 특권은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제사장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잘 알고자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포도나무 심기 10스텝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책임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또 배우는 것이고, 거기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영역에서 모세가 되고 아론이 되어서 맡겨주신 영혼,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자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한 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특권을 놓치지 않고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책임을 다하여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서 나의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들로 세우셨고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느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누구의 도움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자, 이제는 내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서 나의 책임도 다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권과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책임